남용석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하였으니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안치합니다. 또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서원하죠. 순수한 하나님 향한 사랑과 또 선한 동기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소원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또 예표하고 있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 어린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 당혹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다윗은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 거절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또 24절에도 견고하게 하시고, 또 24절 하반절에도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성공이나 성취되는 것만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을 멈추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는 그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의 여정도 계획대로 못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였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일도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로 다시 내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 하는 십자가였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예스여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내 생각엔 당장에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닐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기에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신앙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거절하심보다 하나님께서 이 거절 뒤에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또 주께서 종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신 더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이 왕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는 문이었죠.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he got close a door, he opens another.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실 때 다른 문은 열어두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막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고백을 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이 닫힐 때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닫힌 문 너머에는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까지도 맡기고 거절하심도 감사, 다른 방향의 응답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절에도 감사, 더 큰 응답에도 감사, 이루실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하죠. 결국 감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감사 안 하면 안 되죠. 둘째로 작은 응답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과 약속을 신뢰할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나 또 거절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는 곡들을 쓰신 작곡가이자 또 목사님이신 민호기 목사님이 쓴 찬양 중에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립시다. 다윗처럼 나의 계획이 꺾였을 때조차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의 뜻은 더 선하고 온전합니다. 거절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보다 더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서원 속에 품은 마음이 거절당할 때라도 하나님, 그 거절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절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더 크고 또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